찬송가 43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어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431장을 부르십니다. 주 안에 기쁨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평안 있네. 주 안에 살자. 불안이 연기처럼 스며들어도 주 안에 사는 마음 기쁨 넘치네. 주 안에 사랑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소망 있네. 주 안에 살자. 검푸른 성난파도 밀어 덮쳐도 주 안에 사는 마음 평화 넘치네.
넘치네. 주 안에 영생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천국 있네. 주 안에 살자. 불길이 지옥처럼 솟아올라도 주 안에 사는 마음 생명 넘치네. 아멘. 433장입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다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꾀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시 도추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시간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눈앞에 여러분의 삶을 고백하시며 회개할 거 회개하시고 감사할 거 감사하시고 찬양할 거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나라를 위해서 이 땅의 평화와 안정과 번영을 위해서 또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이 땅의 대통령과 장관들과 국회의원들과 법관들이 공의와 정의와 선함으로 이 땅을 바르게 다스릴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땅의 교회들이 바로 서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도록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도록 기도하시고 북한 땅과 또 선교지를 위해서 선교사님들과 또 동역자들과 또 가족들을 위해서 또 북한 땅의 교육 또 믿음의 형제들과 그 땅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시간 또 우리 인류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복음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복된 교회 되기를 기도하시고 모든 직분자들이 충성스럽게 주의를 잘 감당하여 주님의 나라가 바로 이룩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시간 또 참인초원을 위해 병든자들과 약한 자들과 부족한 자를 위해서 또 의국에 있거나 군에 있거나 타인 자를 위해서 공부하는 자를 위해서 다 같이 주여 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좋으신 아버지 이름을 찬양합니다. 깨어져서 이 자리에 주님 앞에 나와 계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시고 주의 선한 뜻을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이 영원히 깨어주시옵시고 어떤 데 마음을 두지 주를 보라고 주를 안에서 신청 안에서 하나가 되고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이여 성령께서 붙들으셔서 깨우셔서 땅의 평화 안정권을 진리가 바로 선나되 공의가 바로 선나되 평화가 이룩된 나라를 원합니다. 대통령을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바라고 선하게 하게 하옵소서. 우리 집과 간날에 넘어간 자 진리와 선함을 향해 나가는 자들이 하시고 이 땅을 바르게 세우는 자로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장관들을 붙들으시고 국회의원들을 바르게 세우시옵시고 법관들을 바르게 세우시옵소서. 그들을 통해서 이 땅이 정책이나 또 사회적으로나 여러 가지나 바르게 아름답게 되도록 주여 아버지 바라고 고마운 것은 우리 이 땅을 사랑하신 주, 이 땅의 평화를, 이 땅의 교회들이 바라서 하나님의 선하고 바른 뜻들이 아름답게 이루도록 아버지여 도우시고 뜻이 역사해 주셨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자비로우신 주, 은혜로우신 주, 주를 바라오는 주여 도우시고 주 함께하옵소서. 북한 땅에 함께하옵소서. 땅에 평화를 내려주셨고 그 땅에 바르게 서기를 합니다. 주님이여 평화의 땅이 되기를 원하오며 축판이 되기를 원하오며 전쟁이 그치지고 정말 선한 역사들이 선한 꿈들이 이룩되는 보통 땅이 원합니다. 교회들이 바라오면 교회들이 아버지 바르게 세워진 놀라운 역사를 있게 하옵소서. 복음을 들고 되어진 선교사님들 중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사역자들과 동역자들을 들어주시옵시며 하늘의 복을 하나님의 총으로 충만케 하소서. 주의 나라가 선하고 아름답게 되기를 아버지 오시 역사에 주시옵소서. 바라옵니다. 이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진리 안에 있는 교회가 말씀을 충만하여 국권에게 서가는 교회 되게 하시옵시며 복음에서 충만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사람들 아름답게 되고 역사에 주옵소서. 모든 직분자를 사랑하신 주님의 직분자들과 충성스럽게 하나되고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을 들어주셨고 우리 보살을 들으셔서 주님 앞에 하루가 아름답게 하여서 주의 선한 역사를 이루게 없이도록 도와주고 역사하셨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자비의 주님을 찬양하며 은혜 주님을 찬양하며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음 주님을 기억하여 주실 때 병자들을 공유해서 치료하십시오. 아버지 여기까지 강하게 하십시오. 원자를 가셔서 어느 곳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십시오. 주여 일터에서 바르게 세워주시고 공부하는 자들에서 유고에 끝났고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가운데 바로 오래 주여 주의 영광을 받는 자들아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시간 노래를 불러서 주의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셨음을 감사하며 또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듣고 깨달아 진리 가운데로 생명 가운데로 나가는 복된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느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냈습니다.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종리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나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아멘. 사랑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시간 말씀을 듣고 은혜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순종함을 배우라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은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5절은 대제사장의 자격이 어떤가를 대해서 말하고 있으면서 그렇다면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어떻게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대제사장의 자격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대제사장은 영원히 이룩되는 그런 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처럼 태어나고 죽는 그런 존재였기 때문에 아버지가 대제사장이면 그 아버지가 이제 죽게 되면 아들이 그 뒤를 계승해야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한 명이 아니라 수십 명이 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사람 가운데 선택이 되었습니다. 바로 대제사장의 첫 번째 조건은 사람 가운데 선택된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사람들을 대표하는 자이므로 사람 가운데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천사는 대제사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라 선택받은 자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내가 되고 싶다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선택받은 자만이 될 수가 있었어요. 바로 네 지파 중에서도 그 아론의 자손들만이 대제사장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임명해야만 됐던 것이죠. 하나님의 임명되지 않은 자는 대제사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시절에 남북이 나눠지지 않습니까? 근데 여로보암이 무슨 일을 하는가 하면 이제 대제사장은 유다 땅에 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땅에는 대제사장이 없으니까 아무나 데려다가 아무나가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을 택해가지고 대제사장 일을 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 아주 무서운 징계로 다가왔던 일이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대제사장은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죄의 문제를 다스리는 그런 자가 바로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선자하고는 좀 다르죠. 선자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말씀을 인간에게 전하는 자라면 제사장은 인간의 편에서 인간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목회자를 가리켜서 제사장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도 말하고 선지자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선지자 같은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좀 목사 중에서 무서운 사람으로 말하고 대제사장 일을 잘하는 사람들은 좀 부드러운 사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대로 대제사장은 무식하고 미혹한 자까지도 관대함으로 대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 자신도 그런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용납해 주셔서 그가 대제사장이 될 수 있던 것이지 완벽해가지고 훌륭해가지고 대제사장이 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된 것이지 그가 무슨 완벽하고 하나님을 잘 알아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대제사장의 특징은 어떤 죄인들이 와도 그 죄인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릴 수 있어야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것은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어요. 한 가지는 무식한 것이고 한 가지는 미혹돼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율법을 모르면 죄를 짓는 거예요. 이게 죄인지 아닌지 모르면 죄를 짓는 것이죠. 또 하나는 율법을 알면서도 이게 바른 길인 줄 알면서도 자꾸 저쪽이 좋다고 하는 말을 듣고 미혹되어서 죄를 짓는 경우가 있죠. 미혹되는 거죠. 바로 사탄에게 빠진다든지 이단에게 빠진다든지 하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애굽에서 인도했다라고 이스라엘을 인도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들을 인도했다고 하니까 미혹받아서 따라간 것이죠. 그러므로 대제사장은 그런 연약에 쌓일 수 있었기 때문에 무식한 자와 미혹한 자를 너그러이 대할 수 있는 그런 인간성의 약함, 도덕적인 약점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인간으로서 똑같은 연약함을 경험했기 때문에 인간의 사정을 알 수가 있고 동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종종 그런 말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무슨 학생들이 선생님은 화장실도 안 가는데 화장실 가는 거 보고 놀랬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않습니까? 목회자에도 마찬가지죠. 똑같은 사람인데 그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대제사장들은 뭘 했는가 하면 그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항상 자기를 위해서 자기 몸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먼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바르게 제사를 드린 다음에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바로 백성들의 죄를 대신 말하기 전에 자기의 죄를 하나님께 고하고 그 다음에 정결한 몸을 가지고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바로 대제사장직은 인간의 마음대로 쟁취하거나 매수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가능한 직분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초대 대제사장이었던 아론도 역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그 자손들에게 세습되어서 내려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대제사장이 될 수가 있었는가? 우리가 지금 방금 살펴본 대로 1절에서 4절까지는 이 땅의 대제사장의 자격을 살펴보았습니다. 왜 우리에게 구약의 대제사장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까?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자격이 있어서 대제사장이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먼저 스스로 대제사장의 영광을 취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나는 대제사장이다 라고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대제사장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한 것은 그를 보내신 아버지의 영광이었다. 바로 하나님이 보낸 그 일을 감당하는 일을 했던 분이 바로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편 7절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고 하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은 스스로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아들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되심을 논하는 자리에서 그의 아들의 권리를 논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아들의 권리가 대제사장직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대제사장직은 불가분의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절에 그렇죠. 너와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이 되시고 고난을 받았기 때문이지 그저 평범한 인간으로서 고난받았기 때문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이 되셨고 고난을 받았지 그냥 어떤 사람이 고난받아서 십자가에 지급시고 메시아가 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아들로 임명되신 것은 바로 그의 대제사장직이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좋은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그리스도에게 하셨느냐가 문제가 될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시편 2편을 통해서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실 때 마태복음 3장 7절을 보면 이는 내 아들이다라고 말씀하셨고 세 번째로는 예수님이 승천하셨을 때 로마서 1장 3절에서 4절을 보면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6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서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제사장 직분이 스스로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셔서 그 일을 감당케 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에 그거에 대해서 멜기세덱에 관해서는 자세히 다루겠는데요.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라고 또 말하고 있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창세기에 보면 14장에 그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돌아왔을 때 11조를 받았던 분이 바로 멜기세덱인데 우주적인 제사 직분을 대표하는 자가 바로 멜기세덱인 것입니다. 아론은 그저 한낱 대제사장에 불과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대제사장직과 왕직을 수여받은 분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부터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인성이 어땠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으셨느니라. 아멘. 얻었느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로 있을 때 간구와 소원을 올리셨던 분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구와 소원이라고 하는 말은 계속적으로 많이 기도하신 것을 표현하는 말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은 기도의 일생이었고 그의 기도의 일생은 그가 인간으로서 인간이었다는 것을 표현하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가장 오만한 행동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신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가장 오만한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해야 살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인간이었기 때문에 기도하셨고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했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더더욱 마땅한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구와 소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셨고 여기서 경건했다고 하는 것은 오직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라고 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태도로 했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맡겼던 겸손한 복종의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기도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겉으로 보면 십자가를 떠나게 해달라고 했는데 십자가를 졌으니까 안 된 것 같지만 십자가에서 버림받은 것 같지만 그러나 영적인 차원에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이 응답이 된 것입니다. 그의 고뇌 중에 천사가 힘을 북두어 주기 위해 하늘로부터 내려왔으며 하늘로부터는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영광스럽게 되리라고 하는 음성을 십자가를 지기 전에 변화산에서 이미 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하늘의 도우심으로 그는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구출되셨으며 죽임당하는 가운데서도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내어 맡길 수가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이런 복종을 인하여 그를 영광의 보좌로 오르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결론적으로 말씀해 주는 말씀은 순종함을 배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늘 순종함을 배워서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냥 예수님은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디까지 순종했습니까? 십자가에서 죽는 데까지 순종하는 그런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 고난을 통해 순종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완전한 구주가 되셨고 이 온전하심을 통해서 그 생애 전체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성육 사역을 통해서 그의 생애를 거쳐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루어졌고 예수님은 마침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고 사라지는 것지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심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인성을 입으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데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경건하심이 하나님께 들으심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러한 예수님을 따라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 들으심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그냥 구원받았으니까 됐다라고 그냥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하면서 그냥 떵떵거리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시면서 그 구원을 이룬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하게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심으로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대지상이 되시는, 참된 대지상이 되시는 예수님의 그 길을 잘 보고 따라가는, 그래서 우리도 구원의 길을 온전히 이루는 삶이 되기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피가 내 죄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내 짐 대신 지시었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피가 구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은총 매일 내게 더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악한 죄악에서 지키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